이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동남아하고 동서교의 분열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비잔틴 동방교회의 여러 가지 선교의 지역들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 문제점을 문제를 하나 제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뭐냐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동방교회가 시작하고 이제 동남아는 따로 그 당시에 있었는데 동방교회에서 그쪽 지역으로 동방 지역으로 그 민족의 대이동이 있어서 이제 게르만 민족 또 슬라브 민족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들이 이제 결국은 처음에는 기독교가 아니었지만 대부분 다 기독교를 이제 기독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슬라브족도 처음에는 그냥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그 관계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모든 어떤 가정들이 단순히 슬라브 민족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현대 지역으로 말하자면 유럽 지역의 대부분의 그 민족들과 그 국가들이 이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거기는 많은 수도사들과 또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그 슬라브어를 먼저 발명했던 그분들도 그 수도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수도사를 또는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드는 의문이 뭐냐면은 그 수도사들과 그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모든 민족에게 어떤 내용으로 기독교를 설명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고 기독교를 수용하게 만들었을까? 라는 그 의문이죠. 근데 그 한석형의 이야기 오늘 나를 그 몇 페이지입니까? 저기 310쪽부터 이제 오늘 그 모스크바 이야기까지 할 텐데 어쨌든 그 지역적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는 동유럽 쪽의 이야기죠. 동유럽 쪽에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그 러시아를 위시해 가지고 그 이런 민족들이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석킹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어떤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그 민족들이 처음에 이 기독교를 수용하게 된 이유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선진적인 문화와 문명을 보고 그들이 이제 기독교를 수용하게 된다고 그 한석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든 아니면은 뭐 그 동유럽의 여러 지역 여러 민족들 이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의 내용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지 않고 한스킹은 그들이 그 기독교를 수용하게 된 까닭은 뭐냐면 이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이런 그 서방 세계에 가지고 있던 문화 또 선진 자기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선진적인 문화 또 그 선진 문명을 보고 그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그런 어떤 문명의 그러니까 자기 민족과 자기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도구적으로 받아들인 게 기독교가 아닌가 그런 이제 그 느낌 그런 걸 이제 이 책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어, 전하고 또 기독교를 수용했던 것은 과연 이게 소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점을 봤을 때 이게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왜 이런 또 이야기가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한스킹도 책에서 밝히고 있지만은 그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기독교가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그, 그 민족의 또는 그 국가의 영향력을 발휘했는 게 아니고 정치와 그 어떤 그런 그 어떤 민족의 어떤 국가의 어떤 이데올로기와 항상 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든 뭐 폴란드든 헝가리든 그 동유럽 국가의 기독교가 참 수용되고 했던 그 역사를 이제 그 한스킹의 책을 통해서 보면은 그 순수하게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된 게 아니고 정치적이고 또 그런 그 민족을 통일시키고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어떤 도구로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동유럽에 있어서 기독교 수용의 과정이고 또 수용의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그러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음적이라는 말,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은 그 뭐랄까 그 복음적이라는 말과 복음적인 내용이라는 게 이 당신이 어떤 영향을 그들에게 미쳤을까 순수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그 처음에 지난 학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노마 교회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그 노마 교회의 발전을 자세히 그 조금 살펴봤는데 그때의 어떤 노마 교회의 발전, 노마 교회의 부흥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그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노마 사회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어떤 윤리성, 도덕성이 그 노마 사회에 뛰어난 어떤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마 교회가 부흥되고 또 유지되고 또 그래서 노마를 어떻게 보면은 또 복음화 시키는데 그 미끄럼이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점하고 그렇게 이제 노마가 변했던 어떤 그런 단계와 모습하고 그 이후에 노마가 이제 기독교가 어떤 공인된 종교가 되고 기독교의 그 종교라는 그 힘, 그 세력 또는 권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민족을 이민족이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또 그들에게 기독교를 또 수용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아마 형태와 과정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또 연결해서 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독교의 어떤 그 본질 또는 복음의 본질이 그러니까 변형되었는가? 변형된 기독교가 이제 그 전파되고 또 거기에 발전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동유럽 국가 지금까지 동유럽 역사를 보면 계속 지금도 여전히 종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유럽 지역이고 그런 국가를 우리가 지금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종교 전쟁이 끊임없이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복음이라는 게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전해졌고 그걸 다르게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결과론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정말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변형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한번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계 그 유럽의 역사 또는 그리고 현대 역사, 근대 역사, 중세 역사에 보면 이게 그 중세 시대는 우리가 뭐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회 시대가 정말로 그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여기에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했던 모든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 감히 성서적이라고 또는 복음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하면 그걸 조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게 그러니까 동유럽 그 지역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될 때 그 선교사들과 수호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랄까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그들이 그 기독교를 소개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참 또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도를 뭐 이제 동유럽 지역인데 그 보시면 이제 그 슬라브족들이 이제 그 훈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남하하면서 이렇게 이 동유럽 지역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된 모든 지역들은 슬라브 민족들의 그 정착지고 여기서 이렇게
정착하면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대부분 이 지역은 그 동방 전교회의 그, 그 전도를 받아들여서 동방 전교회의 영향권이 있던 지역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가리아 밑에 보시면 이스탄불 이전의 이름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죠.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된 이유는 그 이슬람 세력이 이제 커서 그 뭐냐 이 콘스탄티노플 동남아를 이제 그 멸망시키고 나서 새롭게 붙여진 이름이 이스탄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동남아 지역이고 이 동남아 지역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동방 정교회가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 쪽, 러시아 쪽 이렇게 전파되는 거죠. 그 폴란드는 이제 그 동남아 아니고 저기 뭡니까 라틴 교회 서도방에 이제 그 지역으로 이렇게 또 폴란드는 그렇게 또 분할되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 동방정교회 지역적으로 보면 동방정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루마니아 지역. 그래서 이 동유럽 쪽에서 이제 이 동방정교를 받아들이고 뒤늦은 그 정책 시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몇몇 나라는 이제 이슬람 그 지역이 이슬람 종교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맡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하여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의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 지역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초기부터 일찍부터 이제 이 지역에 그런 어떤 요인들이 삭트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마의 노마가 이 지역을 이제 노마 서방교회가 이제 이 지역을 관할하려는 그런 세력과 또 이 동방교회가 이 지역을 관할하는 그 양측 세력이 또 부딪힌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종교가 이 지역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동서교회가 부딪히고 또 이슬람이 또 여기서 부딪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역이 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폴란드 이런 지역들이 먼저 형성될 때는 그 동방교회의 그 세력들이 이제 동방교회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 동방교회 영향을 받았다가 또 몇몇 지역은 이제 그 서방교회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로 하였고 또 특히 밑에 불가리아나 이 지역은 또 이슬람 세력이 이제 침략하고 해가 들어올 때 이제 또 이 서방교회는 이슬람 세력을 막아내지 못하고 또
그 이스라엘 시대를 막아내지 못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어떤 그런 세력 간의 다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이슬람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그 역사를 겪게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4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이제 민족의 대응을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처음에는 동서방교회가 그 이민족의 침입으로 많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다가 어쨌든 그래서 서방견을 서방을 잃지 못하게 되고 또 동남아 지역은 이제 1400년경에 그때까지 이제 유지가 되는데 어쨌든 이민족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이제 동방 정교회를 수용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대부분 민족들이 종교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면서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걸로만 그 있었던 게 아니고 정치적인 요소와 같이 함께 이제 이 지역에 그 민족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 뭐 311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한스킹은 그리스도교 개종은 야만 상태로부터 세계 문화와 그 정상의 한계가 하나님의 대의자로 잡은 보편교회로 건너감을 의미했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족들 우리가 그 일체로 이야기하지만 야만인이라고 처음엔 이야기하죠. 이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바로 그 세계 문화, 그 당시에 그 세계 문화의 어떤 그런 것들의 영향, 또 그들이 이 세계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 국가가 또 가지고 있던 정치 체제 또는 그 정치 이데올로기, 그걸 이제 이 지역의 민족들이 한꺼번에 받아들였던, 단순히 어떤 교교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지역에서 동서교의 세력과 토론 여전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이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동서교회의 또 세력 다툼이 있었다. 자, 이런 현상들이 과연 그 복음과 어떤 그 연관이 있을까? 교회가 동서교회가 이제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다투고 아직도 여전히 그 세력 다툼이 있고, 그러면서 또 이민족은 그 세력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서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자기들보다 발전된 그 문명 때문에 또 기독교를 수용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그게 과연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들이 또 이민족에게 기독교를, 그렇기 때문에 이민족들에게 기독교를 모시고 이렇게 또 소개하고 또 소위 말해서 선교 운동을 펼쳤을까?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슬라브 문화와 이제 동방교가 결합해서 이제 먼저 슬라브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어쩌면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그 슬라브 문화라는 것도 이제 그 슬라브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선교사에 의해서 수도사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만들어졌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당시의 선교 또는 이 당시의 기독교의 어떤 그 수용 내지는 전파가 어떤 내용을 가졌는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전해졌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속에서 이제 슬라브 그 지역에 아까 우리가 지어왔던 그 동유럽을 비롯해서 그 러시아의 그 지역에 그 동서교 세대의 다툼을 보시면 이제 동방교회 쪽은 불가리아, 세르비아, 누마리아 이 도시는 나중에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그 보시면 이제 그 동남아가 그 멸망한 다음에 이 러시아가 그 정교회의 완전히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로서 이제 발돋움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폴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는 이제 또 서방교회의 그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이게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세력 다툼이 있었고 여전히 끊이지 않는 그 전쟁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그 세력 간의 다툼들과 분열들과 전쟁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석清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노마와 비잔틴의 이러한 대립의 결과는 오늘날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으니 바로 이후 공산주의 시대에 다시 그 해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아무튼 상이한 교회적 발전 과정은 오늘날의 남슬라브인들의 민족적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과 적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의 민족의 갈등은 거의 1000년 동안 존속해온 동남아와 서남아 사이의 이 경계선을 모르고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발칸 반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발칸 지역의 모든 문제들은 하루 1년 사이에 이루어 형성된 그런 어떤 분열과 다툼이 아니고 뭐랄까 한 1000년 그 기독교가 수용되면서 일어났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뭔가? 기독교가 어떻게 이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들에게 전해졌는가가 더욱더 의문시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기독교 그리스도가 바로 전해졌다면 이런 분열과 세력 다툼과 갈등과 이런 분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러시아를 갔다 왔는데요. 그 러시아를 제가 4, 5년 전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러시아의 교회, 개신교회는 아주 그 어린 러시아의 그 개신교회 교회들 여러 군데 봤는데 그 보면서 어떤 또 생각이 드냐면 여전히 이 러시아 지역은 그 종교회가 완전히 그 정치와 그 어떤 종교를 완전히 그 잡고 그 힘을 그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 주일날 보니까 러시아 정도의 예배를 그 국영 TV에서 제가 방영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러시아 지역에 있는 그 개신교는 어떻게 생겨났는가의 역사를 제가 그 조금 들어보니까 러시아 소련이 구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에 이제 러시아가 개방되자마자 이제 미국 쪽에서 선교사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그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정책 자금을 이제 1년 동안 얼마씩 원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여러 지역에 세우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 지역에 이제 개신교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정착 지원금을 받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소위 말해서 개척교회를 처음에 그 만들어 가지고 잘 운영하는 사람은 지금도 교회가 이제 단단하게 이제 세워져 있는 몇 교회가 있고 아니면 그 지원금만 받아서 그냥 자기만 먹고 교회에 이제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에 그 개신교가 세워지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지금은 처음에는 6개월 동안 그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그 교육 기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거기에 보니까 한국인 그 선교사들도 많이 거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러시아 지역에서 개신교는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러시아인이 아닌 사람이 러시아 지역에서는 그 전도를 못합니다. 근데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그 지역에 그 자기 그 러시아인들에게 그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도를 하는데 하나의 그 뭐랄까 그 한계가 있더라고. 뭐냐면은 그 전도지를 이렇게 주거나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보니까 그 전도지와 성경책에는 누가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에 누가 이 성경책을 나눠준다라는 그 표시가 항상 붙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 성경책을 나눠준다 또는 어떤 교회에 누가 이 뭐냐 그 전도지를 나눠준다 이런 어떤 제약 상태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저기 뭐야 러시아 그 소련이 해체되고 그 러시아가 이제 개방 정책을 설 때
그 초기에 또 그 러시아의 종교의 그 개신교 종교의 역사 영향을 미친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누군가는 그 지금은 그 돌아가셨는데 그 조영희 목사님이 거기 또 러시아의 그 초창기에 들어가서 조금 그 러시아 정교회와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에서 이 개신교를 그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설립하는데 그 여러 가지 세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현대로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에는 그 개신교가 그 힘을 못 쓰고 정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강력한 어떤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또 하나 제가 또 그 러시아의 개신교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러시아 지역에 있는 개신교회는 대부분이 보니까 젊은 그 그룹들이 많더라고요. 청년층들이 이제 그 대부분 그 러시아 개신교의 구성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지역에 있는 개신교는 그 잘하면 이제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그 청년들이 그 기성교회 기성인들보다 청년들이 그 교회에 일정 부분 여러 가지 그,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보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교회보다 그 청년들의 그 숫자가 구성원들이 이 러시아 지역에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지역에 있는 개신교 교회가 또 세계의 교회에 또 그 함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잠시 해봤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이 러시아 지역은 동방정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러시아라는 국가가 형성되고 여기를 보시면 선진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 러시아가 동방정교를 받아들였다고 이제 그 한석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이그 기독교를 그 전교회를 수용한 어떤 이유로 단순히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그 내용보다는 선진 문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뭐랄까 이 러시아가 종교를 수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에 이제 받아들인 이 동방 정교 러시아 정교회가 되는데 이 정교회는 완전히 고착화된 아주 전통을 고집하는 그런 어떤 러시아 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들이 이 받아들인 정교회를 전혀 변경시키지 않고 언어만 이제 바꾸는 거죠. 언어만 그, 그 헬라어를 이제 슬라브어로 바뀌어서 이제 그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그 종교가 처음부터 가졌던 내용들 어떤 뭐 절대 또는 여러 가지 전통들 이런 것들은 전혀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전통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게 됐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여전히 그 동남아 전통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동남아가 이제 1400년경에 이제 망하고 나면서 이제 이 그 동방청교회가 완전히 이제 그 시대를 잃고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러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러시아로 넘어가고 이 그 이슬람 그 세력의 이슬람 그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도 여전히 뭐가 남아 있었냐면 동방정교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방정교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슬람은 이 종교를 완전히 그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 동방정교를 그 인정해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슬람 그 이런 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방정교에 대한 어떤 제약은 상당히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 이 동방정교회가 남아 있었기는 하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제 그 차츰 이제 이 세력을 잃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지역에 그 이슬람 지역에 남아 있었던 이 정도에는 그 이슬람으로부터 그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지만 막대한 자금을 지불해야지만 이 그 총대 주교의 자리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슬람 지역의 이제 동방정교회는 완전히 이슬람인들에 의해서 이슬람 종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교회로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슬람 세력이 그 밀고 들어올 때 이 동남아 지역으로 밀고 들어올 때 서방 교회는 무엇을 했냐면 여전히 그 이슬람 세력을 그 방어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동방정교회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을 자기들의 관할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이슬람 세력에 어떻게 보면 짓밟히고 있는 이 동방정교를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1204년경에 일어났던 그 4차 십자군 전쟁 때는 이 십자군들이 오히려 그 당시 이슬람 콘스탄티노플 그 성을 이제 역탈하고 점령하는 그런 사건까지 이제 벌어진 그런 역사가 늘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 교회의 복음적인 내용이 이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가 되었는가 더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어떻게 보면 교회인데 교회를 지켜내지 못한 또 다른 교회가 있었다.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어쨌든 이 슬라브 지역에 있는 동방정교회는 대부분 어떤 지역은 이제 이슬람 세력에 이제 그 넘어가고 또 이슬람화 되었지만 대부분은 특히 러시아를 비롯해서 몇몇 지역에 의해서 이슬람 세력이 그 동유럽 지역으로
이제 전파하는데 또 하나 방어의 역할을 했던 이제 또 역할을 했던 그런 민족들이 바로 이 슬라브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슬람 세계에서 이제 동방 종교 그 동남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 동방 종교에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망한 게 아니고 이제 러시아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 동방 종교회가 옮겨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한석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잔틴의 멸망과 함께 헬레니즘 고려교회 패러다임도 종말을 구한 것도 아니었다. 이 패러다임은 결코 유럽의 그리스도교 패러다임처럼 와해되지 않았다. 그 반대였다. 종교신앙과 그리고 라틴 그리스도교와 매우 다른 동방 그리스도교는 이슬람 세력이 지배했던 그 이후의 암흑기에 그리스도인들과 남동 슬라브인들을 결합시켰고 이슬람교석으로 용해되지 않도록 지켜줬다.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또 러시아로 갔던 그, 그 러시아 정교회가 했던 역할입니다. 모스크바 이제 러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제3 노멀은 이 용어는 러시아의 여기 보시면 폴로페이스토다 라는 사람 수로자 이 폴로페이스토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론적인 사상에서 모스크바를 첫 번째 노멀은 뭡니까? 서로바 지역이었던 그를 이제 제1노멀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제 노멀은 제2노멀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제 그 제3노멀가 우리나라는 모스크바 이렇게 이제 이 폴로페이 수도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묵시론적 그런 배경에 바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모스크바가 완전 이제 그 노마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러시아는 원래부터 이제 러시아 지역은 처음에는 몽골의 지배들 그 2세기 동안 약 2세기 동안 이제 몽골족의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 이제 그 몽골로부터 이제 독립하면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하나의 그 러시아 지역의 하나의 구심점으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구심점으로 이제 뚝 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몽골의 지배를 받던 그 러시아는 또 하나 좋지 못한 그 어떤 습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타타르주의라는 이런 어떤 그 뭐랄까 관념 또는 그 생각 그 러시아인들에게 이런 사고가 이제 그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제 안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타타르주의가 뭐냐면 원칙의 결여와 강자에 대한 복종 그리고 약자에 대한 역겨운 결합. 그러니까 이 타타르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그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제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보면 굴종적인 그런 어떤 사고, 굴종적인 그런 자세, 그런 생활 습관을 여전히 이제 그 몽골로부터 몽골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을 여전히 그런 어떤 사고와 그런 생활 속에 그런 어떤 행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정도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메시아 지역을 통일시키는 그런 이념으로 이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러시아 지역에 이 정교회가 뿌리내리면서 이제 러시아라는 그 국가를 발전시키고 또 그 국가가 어떤 그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정교회의 역할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나르치 세력이 이 사람도 이제 수로사입니다. 이 수로사 세르게이라는 사람 그리고 예, 그 15세기 이후부터 이제 이 뭐시 그 모스크바가 이제 그 정도의 동방정교의 완전히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수로사였고 이 수로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콘을 그 찬동하는 그 이콘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교회당에 가보시면 뭐 엄하게 이제 이런 그 이콘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 이콘들 그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당에 있는 그 이콘들은 그냥 단순히 이콘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여러 가지 화려하게 아주 뭐 화려한 어떤 색깔로 대부분 보면 금빛이 나는 그런 어떤 그런 색상들을 가지고 이 콘도를 장식해 놓은 것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의 이 정교회는 동방정교회로부터 완전히 이제 독립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방정교회 또 히랍정교회라고 하죠. 또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러시아 정교회. 우리나라의 정교회가 하나 있죠. 지금 서울에 가면 그 정교회가 있는데 이 정교회는 보니까 역사가 아주 그 한국에 들어왔는 이 정교회도 역사가 그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6.25 때 아마 한국에 정교회가 들어오고 그때 이제 이 정교회 그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재선화라는 이 이념도 그 어떻게 보면 단순히 종교적인 이념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념이고 러시아라는 그 국가를 통일시키려는 그런 하나의 이념으로 이제 수용이 되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러면서 나텐교에 대해서 철저히 거부했다. 이 러시아 정교는
철저하게 이제 서방 교회는 이제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러시아에 가서 느낀 점 또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 지역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다. 넓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도시에서 그 하나의 도시를 이렇게 옮겨가는데 보면은 하여튼 제가 한 2박 3일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이거 지역에서 지역 간의 이동의 거리가 그 2박 3일 그 시간 동안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급이 가만히 계산해보면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 몇 시간 안 되는데, 그 저희가 이동 했더니 거의 하룻밤 뭐 17시간 뭐 16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는 어, 정말로 넓은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그 하나의 그 지역으로 하나의 민족 또는 하나의 정치체제, 하나의 어떤 그 나라를 묶는다는 게 그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러시아가 이 정교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이 러시아라는 그 종교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대한 러시아 지역을 하나의 통일된 어떤 그 이념으로서 묶어내는데 그 또 하나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그 동盟정교회였습니다. 그 동盟정교를 받아들였지만 그 철저하게 뭐냐면 러시아 정교회화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그 비런틴 전통의 비연속성 이 이야기 뭐냐면은 그 러시아가 동盟정교회를 받아들였지만 그 동盟정교회를 완전히 러시아 증거로 만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러시아의 동방 정교의 모습은 어떤 정치적 구조와 체제를 가지고 있냐면 그 러시아 황제가 이제 이 정교회를 그 정교의 모든 어떤 그 일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렇게 이제 이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와 교회를 위한 그 지도자로서 이제 러시아 황제가 그 역할을 했고,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로마의 그 기독교를 공유했던 콘스탄티누스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역할을 이렇게 상하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러시아 황제가 동盟정교회와 러시아 황제 사이에 그런 어떤 관계다. 또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 여전히 그 러시아 정교회는 그 순전히 종교적인 그런 어떤 내용만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고, 그 정치와 종교와 결합된 그런 어떤 구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자틴 전통을 러시아의 사회적 정치적으로 조화시켰다. 이것도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그 동방정교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들, 그 신학들, 그리고 그 수도자들이 그 수도자를 통해서 내려왔던 어떤 전통이나 관습들은 여전히 변화시키지 않고 지키면서 그, 유지했던 게 바로 이 러시아 정도라고 그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도에는 이런 점에서 그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출발했던 그 정도의 어떤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었던 그 종교가 바로 러시아 종교였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다음 시간에, 지금 오늘 그 시간이 좀 됐으면 우크라이나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이 관심 받게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제 그 수용됐던 그 종교회와는 여전히 그 엄청난 이제 성격이 다른 모습을 또 우리가 이 러시아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제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뭐냐, 동방전개든 나친 서방교회든 그 역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스크바까지 왔는데, 이제 곧 이제 중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간적인 흐름을 끌고 왔는데, 이 흐름, 이렇게 역사가 흐르면서 교회되게 했던 그 내용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복음의 내용. 거기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려는 거죠. 거기에 왜냐하면 그 모스크바의 그 러시아 정교든 동남아 교회든 서방교회든 그 교회의 그 밖으로 드러난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모습들은 여전히 소위 말해서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의문부를 붙여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한 종교 또는 순수한 복음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긴 할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내용,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게 있을까? 또 이게 그렇다면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면, 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 운영된다 또는 지금 움직인다고 할 때 그 복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적인 내가 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그 핵심은 뭔가? 그걸 또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의문부를 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